성도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불행하다고 할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서 기뻐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조건이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기뻐하리라. 기쁨의 조건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으로 기쁨의 조건을 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오늘 18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 이것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말하자면 처참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불평과 불만이 안 나올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으로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기쁨의 조건을 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들이 완벽히 구비될 때까지 행복을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만 되기만 해봐라. 그때만 되기만 해봐라.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때만 돼봐라, 그때만 돼봐라 하면서 그렇게 구비 조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여러분 인생에 완벽하게 세팅이 딱 될 때가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그때는 기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무엇은 갖춰졌는데 무엇은 안 갖춰져요. 완벽하게 갖춰진 적이 없어요. 결국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쁨의 근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마음먹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기쁠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를 기쁨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설령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우리 인생은 중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기쁨의 조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친위대들과 함께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이상씩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대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한 2시간 정도는 자기 병사들이 자기 일을 하고 한 4시간 정도는 바울과 함께 항상 있었어요. 교대로 그것도.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 굳었던 심령들이 흐물흐물해지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흐물흐물해진 복음으로 흐물흐물해진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가서 자기들끼리 또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황제의 집안의 식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가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말이에요.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 전도돼 가지고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편지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처한 현실,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 기회를 찾은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어서 기회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게 기회였어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로마에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기회였구나.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신 분들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렵다. 그러나 나는 어려운데 도리어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기쁘게 생각할 거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사하는 이 죄의 영향력을 자꾸만 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훈련이냐? 기쁨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나는 도리어 기뻐하리라. 도리어 기뻐하리라. 기쁨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게라. 기쁨을 선택하라. 기쁨을 연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울고 싶은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울고 싶은 환경 가운데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기쁨을 선택하자마자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지옥 같은 깜빵이 천국이 됩니다. 그 지옥 같은 감옥이요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지옥 같은 감옥이요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랑의 자리가 됩니다. 지옥 같은 감옥이요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됩니다. 절망을 선택함으로 탄식하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함으로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